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이제 3장으로 들어가고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 3절 앞부분에 나오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잠언 3장 말씀으로 들어가요. 이 3장 말씀의 이 앞부분 1절부터 여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1장, 2장하고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잠언 1장 2절에서는 이 지혜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이 3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 여기 1절, 2절, 또 3절, 4절 보면 1절은 명령이 나오고 또 2절 또 4절은 그리하면 그 1절 3절의 명령에 대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특히 여기 1, 2절에 보면 이 지혜의 첫 번째 근원으로 이 경험과 사랑의 근거에 의해서 제시되는 이제 부모님의 명령, 내 아들아, 그렇죠? 그렇게 소개가 되고 또 그 부모로서 내리는 법의 명령에 잊지 말고 또 잘 지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3절 4절에 보니까 장수와 평강이 약속이 되죠.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그 인자와 진리에 대하여 소개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은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어요. 이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축복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솔로몬이 여기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1절 볼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미 2장 1절에서도 보았고 나중에 이제 4장 10절에 가도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 중에 내 아들아, 이거는 지금 말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이면서 동시에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고, 또 하나는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이 권면 중에 다 누구 잘 되라고 하는 말이죠.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이거를 꼭 너가 잘 지켜야 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솔로몬이 나의 법 또 나의 명령이라 참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나의 법, 나의 명령.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근데 여러분 여기 법이라는 단어 또 명령이라는 단어를 비유해서 하나님 말씀을 표현했는데 이 법이나 명령의 특징이 뭐죠? 이거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것은 꼭 지켜야 돼 라고 그 반드시 지키고 또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법을 왜 만들죠? 법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법을 어기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죠. 또 명령은 뭐죠? 여러분, 그 상명하복이라는 그 말을 아시죠? 그러니까 상관은 명령하고 하관은 복종해야 돼요. 특히 그것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공동체가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을 어기는 게 법을 어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군대에서도 만약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러면 이게 형벌을 면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법과 명령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징계를 당하게 될 거야, 벌을 받게 될 거야, 이 권선징악의 의미가 물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벌 받을 거야 하는 의미보다 이대로 너희들이 지키고 잘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할 때도 우리가 아이들은 부모의 권면을 잔소리로 듣지만 부모의 마음은 애 같아요. 이것 아이들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벌 받을 거야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복을 너 받아 누려야 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잠언 3장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요, 홀수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 그러면 짝수절은 그리하면 그 순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너가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저런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1절에 해당되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2절에는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을 것이고 4절에서는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을 것이고 6절에 가보면 길을 지도하는 복을 받을 것이고 8절에서는 몸의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복을 받을 것이고 10절에 가보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쳐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징계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들이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형벌과 재앙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법과 명령으로 지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징계의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좀 나눌게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더 좀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
기도 제목인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뭘 닮은 자요? 하나님의 성품. 자, 3절 말씀을 볼게요. 3절 말씀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가 떠나지 않고 간직해야 될 것,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 명령하는 게 뭐냐면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여러분, 인자와 진리를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인자는요, 사랑이 많다, 은혜가 풍성하다. 진리는요,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라. 아예 그냥 목에 매라. 완전히 너의 것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하면 어떤 복이 임할 거라 그랬냐면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성품을 너의 것으로 삼으면 4절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와, 너무너무 귀한 복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물이나 다른 어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경에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당신의 성품을 담아 놓으셨으니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뭐 그 사랑이 뭐가 중요해? 그 정직하고 공의로운 게 뭐가 중요해?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최고고 명예면 최고고 권력이면 최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고 생명까지도 빼앗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짓밟아서 내가 높아지면 될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뜻대로 될까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절대로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장수하고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돌보고 권력자들에게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결국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가 귀히 여김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진짜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히 여겨주시는 복을 받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실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이에요. 그것이 진짜 가치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러한 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하나님이 높여 세우신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이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부모 마음이 정말 기쁜 거를 제가 아이를 낳아보고 또 다른 사람이 저희 아이 보고 아이고 아빠를 쏙 닮았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 내 자녀가 날 닮았다는데, 내 새끼인데, 그게 너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언제 기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닮았다는 소리 들을 때, 그 인자와 그 진리가 완전히 나의 인격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 여기시고 높이시고 완전히 그들의 이제 인격이 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될 우리의 별칭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이것이 우리들이 들어야 될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그 마음에, 우리의 삶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이름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쏙 닮았구나.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삶으로 드러내는 분이시군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할 축복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너가 장수와 평강을 누리게 될 거다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꼭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